오늘은 지금은 전도해야 할 때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은 무엇이 가장 시급하다 이런 분이 있으실 줄로 압니다. 우리 사회는 지난 3년 동안에 코로나 예방이 지금 해야 할 때라고 하고 정책이나 국민들이 거기에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뭘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분부하신 것, 지금 뭘 하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3주에 걸쳐서 이 말씀을 계속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려고 하면 제일 먼저 해야 할 게 전도입니다. 전도할 때 교회는 해마다 변화되고 새로워져가며 성장해가는 모습이 분명히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되지 않는 이유는 전도하지 않는 일 때문에, 전도를 가로막는 일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첫째, 전도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해야 한다. 전도는 누구를 즐겁게 하기 위해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전도 연례 행사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전도주의를 앞두고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지상 명령, 전도해라.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구원받은 성도라면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할 것입니다. 선교, 전도, 우리는 구분해서 씁니다. 전도나 선교나 한마디로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뭐며 선교는 뭐냐? 전도는 동일한 언어, 동일 민족에게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하자. 신학자들이 이렇게 정의했고, 선교는 뭐냐? 민족이 다르고 그리고 바다 건너 타민족, 국가적으로 경계선을 넘어서는 것을 전도라고 하자. 이렇게 해서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우리나라에도 학교도 전도가 아니고 선교다, 특수사회다, 학원 선교 이렇게 씁니다. 군대도 특수사회다 이래가지고 군선교, 교도소 선교, 섬 선교. 세계에서 섬이 가장 많은 나라가 필리핀, 한 7,000개가 넘는다 그러죠. 우리나라도 그만큼은 안 되지만 저 서해안에 가면, 서쪽에 가면 섬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섬 선교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런 선교회가 많이 생기면서 궁극적인 목적은 복음 전하자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마태복음 맨 마지막 장,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고 아버지, 아들, 세례를 베풀어서 내가 너희에게 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잘 지키도록 해라.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이 언제 하시고 있어요? 성천하시면서, 하나님이랑 가시면서. 그런데 성천하시는 분이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해가 됩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떠나는 분이 너희와 함께 있겠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볼지어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보혜사 성령이 성삼위 하나님이 되셔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맨 마지막도 마찬가지입니다.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복음을 전할 때 내 동네만 아니고, 아이고 옆집 동네는 우리 동네를 괴롭힌다, 안 된다, 이게 아니고
바다도 건너가고 강도 건너가고 산도 넘어가고 비행기 타고 가고 배를 타고 가고 어디든지 가야 땅끝까지 가야. 저 북한도 사실은 남한북한이 이 대치하고 있으니까 감성적으로 정서적으로 북한을 좋아하는 분은 별로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뭐냐? 북한에도 복음이 전해져야 돼. 믿습니까? 복음은 믿든지 안 믿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마지막 장 21장에도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정인이 되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유언의 명령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 될 수 있다. 예수님의 정인. 예수님은 정인이 뭡니까? 뭘 전가하시렵니까? 뭘 전해야 돼요, 우리가? 뭘 외쳐야 돼요? 뭘 말해야 돼요?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이 땅에 말구유에 오셨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리고 죽으셨다. 무덤에 드셨다. 무덤에 든 것으로 끝나면 나를 위해 죽으셨지만 무덤에 든 것으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깨뜨리시고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40여일 동안에 무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구름을 타고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이 보는 이대로 너희들을 데리러 오겠다. 언제 오느냐?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간다. 너희 집이 준비 다 되면 데리러 오겠다. 할렐루야. 언제 오시느냐? 우리가 영원히 거할 집이 준비가 다 되면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에요. 그때까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성령 보혜사를 보냈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은 두 종류입니다. 개인의 종말. 지난 주 중에도 권사님 한 분, 집사님 한 분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이제 연세가 많아지니까 혼자 나오시니까 가정 환경을 잘 모르잖아요. 장례식 가보니까 자녀들 중에 장로도 있고 교육자도 있고 권사도 있고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는지. 이게 개인의 종말입니다. 종말은 종말인데 개인의 종말은 아무도 몰라요. 다 달라. 젊다고 나이 적다고 여러분 개인의 종말을 뭐 오래 있을 기다 그게 아닙니다. 언젠지 누구도 아무도 몰라요. 이게 개인의 종말입니다. 우주의 종말도 있습니다. 이 우주의 종말은 언제냐? 예수님이 우리 있을 곳 예비를 다 마치시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다리는 자를 위해서 심판장으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이 땅에 구름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지구의 종말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종말까지 어떻게 하시겠다?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어두운 데 가도 밝은 데 가도 단둘이만 있어도 다 너희와 함께 있겠다. 믿습니까? 단둘이 돼.
니하고 내하고 얘기한 거 절대 얘기하면 안 돼. 누가 들어요? 누가 들어요? 남 말은 새가 듣고 밥 말은 쥐가 듣는다. 맞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예수님의 유언, 명령이기 때문에 무게가 있게. 말에 뭐 무게가 있다니까 뭐 저울에 추로 달면 뭐 몇 그램이 되고 몇 킬로가 된다 이 말이 아닙니다. 무게가 있다 이러니까 뭐 권위가 있고 뭐 권세가 있고 돈이 많고 부자가 말하면 그 말이 다릅니까? 아니에요. 사람의 말은 다 똑같습니다. 똑같아.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도 가족들 중에 부모님들 돌아가실 때 마지막 하신 말씀 그거 무게 있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청개구리 얘기가 나온 거예요. 청개구리 뭡니까? 늘 반대로 부모가 얘기하면 반대로 가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고 앞으로 가면 뒤로 가고 뒤로 가면 앞으로 가고 이 청개구리. 아이고 저 아들 봐라 내가 죽고 나면 저렇게 사니까 내 무덤을 저 강가에 묻으리. 진짜 여러분 그대로 묻었잖아요. 그래서 청개구리라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소중히 여기 귀하게 여기고 무게 있게 받아서 아멘 하고 실천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 관련된 어떤 기관이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성도들 대상으로. 뭘 조사했느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순간부터 다음 주일 다시 교회 올 때까지 일주일 동안에 성경 읽습니까? 성경 읽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자그마치 35명, 35%가 100명 중에 35명이 나는 성경을 보지도 않고 펴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주일 올 때 들고 오고 주일 가서 마치고 나면 집에 가서 장롱 위에 아니면 화장대 위에 얹어놨다가 일주일 동안 가만히 모셔놨다가 주일 되면 먼지 툭툭 털고 가져온다는 거예요. 또 물었습니다. 당신이 예수 믿은 것 감사하고 감사해서 예수님의 지상 명령 중에 명령 전도해라 명령하셨는데 전도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자그마치 100명 중에 80명. 몇 퍼센트요? 80%. 80%가 나는 단 한 명도 전도 안 해봤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는 해당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초대교회는 신자들이 주님의 명령을 아주 충실하게 이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000명씩, 하루에 5,000명씩 돌아왔어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연례 행사로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하십시오. 주님의 명령이다. 그래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 3년 동안 2020년 초부터 21년, 22년, 만 3년이 지나도록 교회가 얼마나 위축이 되고 뭐 전도하기는커녕 예배도 바로 못 드리고 말이죠. 우리 성도들도 확진이 되고 양성이 나오면 다른 분 때문에 또 이 전염이 될까봐 국가적으로도 이동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유튜브로 생방송 전송을 해줍니다. 지금 이 설교, 이 예배도 다 전송이 되고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전송을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이야, 유튜브로 하니까 예배 편하네. 나태한 신앙으로 돌아가고 3년이 지나도 아직까지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유언을 무겁게 아멘 하고 가슴에 받아야 돼요. 마음에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초대교회가 100% 이행을 할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그날에 세례 받는 자가 3,000이나 되더라. 3,000명. 언제? 그날에. 그날이 언제입니까? 말씀을 듣는 그날에.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안 듣고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더라. 당시에는 숫자를 남자밖에 안 셌습니다. 남자 5,000명 이러면 여자는 5,000명이 분명히 넘어설 것이고 아이들도 그 당시에 많았어요. 요사이 저 선교지에 가보면 희망이 있는 게 뭐 예배 드린다 이러면 어른은 뭐 100명쯤 되면 아이들은 200명 돼요. 이 한국 교회는 그게 안 돼요. 한때는 놀랍게 어린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여러 가지 사회 변화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전도해야 됩니다. 어린아이도 전도하고 어른도 전도하고 동네 지나서도 전도하고 강을 건너서도 전도하고. 두 번째, 첫 번째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전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성경의 명령이기 때문에 전도해야 돼요. 성경의 명령. 성경의 명령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성경, 경은 법, 경자입니다. 영어로 성경을 바이블이라고, 바이블. 이 바이블이 중국의 선교가 지나가면서 중국에서 바이블을 번역할 때 어떻게 했냐? 성경, 거룩한 하나님의 법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100년 전에 일본으로 먼저 건너갑니다. 일본으로 건너가서 성경을 뭐라고 말할까? 일본 사람들은 자존심이 강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아이고 중국 사람들이 성경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성경이라고 사용하지 말자 이래가지고 바이블을 성서, 거룩한 책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100년이 지나고 우리나라에 130년 전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바이블을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될까?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선교사들. 먼저 믿는 분들이. 뭐라고 번역했냐? 성경이 맞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법이다. 그래서 성경이 명령했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성경. 그런데 그 이후에 1940 우리가 해방이 되고 장로교가 나누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나누어지냐? 대한예수교 장로회와 한국 기독교 장로회 이렇게 둘로 나누어져요. 나누어지면 왜 나누어졌느냐? 성경이라고 하는 척과 성서라고 하는 척이 나누어진 거예요. 성서라고 하는 척은 지금도 성서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1959년도에 우리 합동측과 통합측이 또 나누어져요. 그때도 마찬가지 성경 때문에 나누어집니다. 지금도 자유주의자, 인본주의자 이 자들은 성서라고 표현합니다. 거룩한 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법이다. 거룩한 하나님이 주신 법이다. 성경이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설교할 때 어떻게 했느냐. 성서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분의 설교를 들어보면 바이블, 경이 말씀하시기를, 성경 법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설교할 때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말하기를, 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설교는 성경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영과 홍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깨지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면 깨지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역사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 권위 있는 성경이 우리들에게 한결같이 권하는 말씀이 뭐냐? 법이, 거룩한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게 뭐냐? 여러분 혹시 성경을 단어를 체크하고 이 단어가 도대체 중요한데 몇 번이나 나오냐 이렇게 체크해 보신 분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외쳐라. 이 말씀이 몇 번 기록된지 아세요? 신구약 성경에 전하라는 말씀이 자그마치 300번. 300번 반복된다. 300번. 얼마나 중요했으면 이렇게 반복해서 또 전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이렇게 반복되는 말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 하잖아요. 그래서 방송국에서 기자들이 통계를 냅니다. 통일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다. 통합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다. 경제라는 말은 말 몇 번 했다. 대단히 중요하게 얘기입니다. 성경이 뭘 가장 말씀 많이 하고 있느냐? 전해라, 외쳐라, 알려라, 선포해라, 깨우쳐라.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깨우치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알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전도는 첫째는 예수님의 명령, 둘째는 성경의 명령, 셋째는 전도는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믿습니까? 왜 전도해야 되느냐? 생명 살리는. 작년 10월 29일 이태원에서 이상한 축제 때문에 젊은이들이 몰려왔다가 159명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안타깝다, 아쉽다 라는 건 뭐냐? 희생당한 부모들 얘기 들어보면 우리 자녀는 아마 언제까지 살아 있었는데 CPR, 이 소생수술, 이걸 했으면 살아날 수 있었을 텐데 그것도 한번 못 해봤다는 거예요. 그럴 만한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들어보면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혹시라도 장례식 가서 장례식을 본인이 믿었든지 안 믿었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 생명은 우리 손에서 떠난 거기 때문에 예배는 살아있는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녀나 가족이나 누구라도 믿으면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 예배 드려주세요 이러면 갑니다.
안 믿고 장례식을 치르게 됐다 이러면 여러분 그 장례는 정말 아픔의 장례식이에요. 자식이든지 부모든지 안 믿고 이 장례식을 치른다는 게 얼마나 아픈 일이에요. 왜 못 전했습니까? 왜 안 전했어요? 그래서 안타까워해야 돼요. 복음이 전해져야만 이유는 복음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생명력이 없다면 우리가 전해야 될 이유가 없고 알려야 될 이유가 없고 외쳐야 될 이유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 말은 우주적으로 북한이 남북 대치에 있고 시도 때도 없이 미사일을 쏴 올리니까 우리 쪽에서 볼 때는 참 괘씸하고 참 억울하고 가진 생각이 많이 들지요. 그래도 북한을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복음을 전해야 돼. 믿습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복음을 전해야 돼. 그들이 복음을 듣고 믿고 안 믿고는 그들의 소관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하면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라 하잖아요. 외치라는 거예요. 외쳐. 전해라. 알려라. 서부 개척자들이 미지의 땅을 개척하려고 할 때 꼭 두 가지를 가져갔습니다. 뭘 가져갔을 것 같아요? 오른손에는 뭘 들고 갔냐? 오른손에는 성경을 들고 갔습니다. 성경을. 왼손에 뭘 들고 갔을 것 같아요? 자기 나라 국기, 성조기, 미국 국기, 성조기 들고 갔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가는 곳마다 학교가 먼저 세워졌습니까? 아닙니다. 병원이 먼저 세워졌어요? 아니에요. 가장 먼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나라도 대구에도 선교사들이 와서 이름까지 바꿉니다. 이름까지. 한국 이름으로 어떻게? 안이와 선교사 이렇게 바꿉니다. 이름까지 바꿔가지고 뭘 가장 먼저 세웠냐? 교회를 세웠. 제일 먼저 세운 교회가 지금 대구의 제1교회입니다. 그래서 대구 제1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 학교가 계명대학교입니다. 그리고 병원을 세웠어요. 그 병원이 동산의료원입니다. 선교사가 가는 곳, 서양인이 가는 곳, 서구에서 개척하러 갈 때 성경을 오른쪽에 들고 왼쪽에는 성조기를 들고 갔습니다. 이 자부심이. 지금이 세계 사람들이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요, 이 국가 정상들이 한꺼번에 모인 적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비행기 시설이 좋아지고 교통이 편리해지고 이러면서 정상들이 뭐 G7이니 뭐니 하면서 모이는 건요, 최근입니다. 한 20여 년, 10여 년. 이걸 뭘 말하느냐? 지구가 남의 나라 아니고 가까워진 지구촌이다. 지구촌. 동네다 이 말입니다. 동네. 이웃 동네는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선교사를 보낼 때 어떻게 보냈습니까? 아이고 선교사님 가시면 언제 보겠습니까? 두 번 다시 못 볼 텐데 이러면서 보내는 사람도 울고 가는 사람도 울고 못 본 줄로 알고 울고 불고 갔습니다. 그래서 갈 때 어떻게 가냐? 있는 짐 없는 짐 다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선교사가 그래 가는 게 없어요. 어떻게 선교사가 교회와 선교사 간에 협약을 맺습니다. 쉽게 말하면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당신은 우리 교회 3년 동안 후원합니다.
4년 동안 후원합니다. 7년 동안 후원합니다. 계약을 해요. MOU를 맺듯이. 그게 종료가 되면 당신하고 우리하고 복음 전하는 게 안 맞다 이러면 종료가 돼요. 다시 계속해야 되겠다. 그 뜻이 교회와 선교사가 맞아지면 계속하는 거예요. 이 선교사들도 요사이는 과거가 달라가지고 건강검진 받기 위해서 목사님 좀 귀국해야겠습니다. 그럼 허락해 줘야 돼요. 왜? 아이고 거기 있거라 이랬다가 만약에 건강에 문제 있으면 교회가 책임져야 되거든. 얼마나 편리한 시대인지 모릅니다. 지구가 가까워졌습니다. 이웃이 가까워졌어요. 오늘 새벽에 평소 안 오던 콜이 왔어요. 이 이름이 보니까 도대체 알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어. 이 무슨 전화인지 모르겠다 싶어서 받을까 안 받을까 받을까 안 받을까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가 받았어. 받았더니 우리 여기 가까운 시찰경내 목사님이 목사님 접니다. 저가 누구요? 아무개 목사입니다. 아니 도대체 전화가 왜 이렇게 오냐고 이랬더니 뭐 캐나다 갔다가 미국 갔다가 동쪽 갔다가 저 또 남쪽에 아틀란타 갔다가 지금 LA에 와 있습니다. LA에 와 있는데 또 뭐 어디 하와이를 거쳐서 또 다음 주 되면 귀국합니다. 이 뭐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이렇게 전화 온 거예요. 정말 지구가 가까워졌습니다. 요사이 뭐 우리 성도들도 이제 이 코로나 풀리고 이제 이 백신이 다 주어지고 하니까 이 일본을 가는 분들이 많더군요, 보니까. 일본 가면요, 1시간 만에 도착해버리. 여기서 저 뭐 부산 가는 거나 일본 가는 거나 똑같아요. 대구 공항에서 타면요, 후쿠오카는 몇 분 만에 내린지 압니까? 부산보다 가깝습니다. 비행기를 탔다 하면 내려. 거기에 40분이에요. 40분 만에 다 내려버립니다. 아직까지 뭐 대구 가는 비행기가 안 생긴 것 같습니다만 이게 무슨 말씀이냐? 지구가 가까워진 거예요. 가까워졌어.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도 그만큼 시급해졌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어디 있으나 공통점이 있는데 변화가 일어나는 변화. 복음이 전해지면 살아납니다. 세계 지구를 펴놓고 한번 보세요. 지구 색깔 한번 보세요.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다 부유합니다. 부유합니다. 복음이 진짜 받아들여진 곳이에요. 복음을 아직까지 안 받는 곳, 이 동남아 중에도 보세요. 미얀마 같은 경우는 군부가 일어나서 쿠데타가 일어나고 사람을 죽이고 말이죠. 복음을 못 들게 하는 게 복음을. 복음이 들어가면 새 사람 되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면 살아나기 때문에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러시아도 지금 전쟁 중이지만은 러시아 선교사들이 다 추방돼요. 추방당하지 않고 제자리에 있는 사람은 꼼짝달싹을 못해. 움직이지를 못해. 우리나라에서도 이 러시아 들어가고 싶어도 전쟁 국가이기 때문에 못 들어가게 합니다. 위험하다고. 네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전도는 왜 해야 되느냐? 나를 변화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하면 내가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변화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해 보세요. 욕도 먹고, 내가 갔는데 전도하는데 아이고 부정하다고 막 소금 뿌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거 봤습니까? 그거 당해봤어요. 그때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예수쟁이구나 알게 돼요. 전도해봐야. 아이고 부끄러워서 전도 못하고, 이웃 사람이라 전도 못하고, 내보다 나이 많으니까 전도 못하고, 내보다 잘났으니까 아이고 저 사람이 더 많이 알 게 있는데 우리 전도하는 전도 못하고.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니까 전도하는 게 부끄러워요. 욕먹을까 봐. 동양 사회보다 서양 사회가 더 발전하게 된 원인을 보면 거기에는 다른 원인은 없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 복음 때문에. 복음. 회교 사회 보세요. 여자들은 회교 사회는 지금 사람 취급을 못 받아요. 학교도 못 가게 해요. 얼굴도 못 내놓게 합니다. 모슬렘 보세요. 그걸 히잡이라 그러죠. 히잡을 안 쓰고 갔다가 뭐 립스틱 바르고 얼굴 화장하고 그냥 내놔 보세요. 바른 복음이 안 들어가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통계를 보니까 이 지구상의 여러 나라들 중에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치고 가난한 나라가 없고 미개한 나라치고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가 없다. 여러분,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교회와 그렇지 않는 교회와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살아있다. 반대로 죽었다. 다른 이유 없어요.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새로워지지 못한 이유가 뭐냐? 전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 안 하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 성경의 명령, 생명 살리는, 생명 살아난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 코로나 때문에 한국 교회 문 닫은 교회가 뭐 5천 개인가 뭐 이래. 왜 문 닫습니까? 아니, 전도 안 하니까 못 닫죠. 예배 드리러 안 오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오늘의 지상 교회들을 보면 지엽적인 것에 얽매여서 소모적인 시간을 보내고 말장난만 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불화하고 서로 원망하고 갈등하고, 이것이 뭡니까? 복음을 가로막는 거예요. 문자를, 대도 안 하는 문자를 보내고, 믿든지 안 믿든지 알든지 모르든지 보내고 말이죠. 영상을 만들어 보내고. 이게 뭡니까? 교회 다 얼굴에 먹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예요.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교회가 불화하고 퇴보하고 침체되고 발전이 없으면 교회만 발전이 없는 것이 아니고 자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죽어가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전도란 모든 성도에게 명령입니다. 전도란 일순간에 또한 연중 행사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단순히 사람을 데려오는 것만으로 전도가 아닙니다. 피눈물 나는 훈련과 말씀의 순종으로 전도에 동참하여 내가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어 아버지 전에 나와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전도해야 할 때입니다. 말씀을 받았사오니 전도하여 내가 살고 변화되고 교회가 부흥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